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중고등부 예배로 한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실 주일이라서 기쁘시죠? 사실 기쁜데 부끄러워서 조금 얼굴을 숨기고 있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날은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스리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당신은 영광의 왕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정말 주체가 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실 이효재 전사님 주님 축복해달라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안식일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부분을 온전히 공부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효재 전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정말 열매를 맺는,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선생님, 우리 학생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달 내내 계속 예배에 대해서 우리 배우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주체가 주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단 한 분이 오직 주님만임을 다시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절대 허투루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절대로 지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을 보는 동안에 다 기억이 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고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함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효재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준비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말씀 잘 집중해서 듣고, 이따 소그룹 나눔 때도 또 잘 유익한 그런 나눔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집중하여서 함께 귀한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8과입니다. 8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교재는 35페이지니까 우리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기념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념일. 어떤 특별한 한 날을 이제 기억하여서 그 날을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념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념일 뭐가 있을까? 바로 생일. 그렇죠? 나의 생일. 나 자신에 있어서 우리 1년 중에 딱 하루 있는 그 생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특별한 소중한 기념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기념일, 생일이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축하도 받고 또 선물도 받고, 또 반대로 우리 가족이나 친구가 그 생일을 맞으면 우리가 그 생일을 기념하면서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 친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부모님을 축하해주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우리가 함께 축하해주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념일 보니까 생일뿐만 아니라 여러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기고 또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떤 기념일? 100일, 그렇지? 200일, 300일, 1주년 이런 식으로 기념일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 때도 있고, 또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기념일을 우리 친구들이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그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정말 특별한 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날을 이제 기억하고 또 그날을 기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기념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야. 생일이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런 기념일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기념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념일은 그냥 지키고 싶은 사람, 나는 안 지켜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꼭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기념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기념일 뭘까?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이따가 나누겠지만 이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될 기념일, 내 생일도 반드시 꼭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지. 선물도 누가 주고 축하해줬으면 좋겠고 맛있는 것도 사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 생일이 꼭 이렇게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날은 꼭 지켜야 돼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지켜야 하는지,
또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이것을 나눠볼 텐데,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큰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어떤 그런 신앙 그런 수준에 맞춰서 아주 쉽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사님이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지? 며칠?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7번째 날, 그러니까 제7일은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날 뭐 하셨다? 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뭐지? 안식이 무슨 의미입니까? 편히 쉬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제7번째 날에 7일에 하나님께서는 편히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말씀하고 있죠. 정확하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부탁이 아니야. 어떤 그냥 권면 이렇게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기 아니라 반드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사님이 좀 아까 이 명령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지? 바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에 이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주지 않을래?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노력해볼래? 이게 아니야.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7번째 날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그 안식일에 집중해서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일을 쉰다라는 거야. 우리가 일을 하면서는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겠지. 그렇지? 오늘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때문에 가능할까?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직장을 가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가 당연히 없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멈추고 온전히 이 안식일에 집중해라.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야.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기로 하고,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안식일을 하면서 나눌 말씀은 아닌데, 오늘 교재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서 전사님이 이건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이제 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고, 그래서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식일이 정확히 무슨 요일일까? 일요일?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무슨 요일이야 오늘? 일요일? 자, 왜 일요일이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으니까, 그래서 7일이 무슨 요일이야? 일요일. 그래서 자,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그 다음에 7일 일요일. 그래서 7일째가 일요일이라서 이 안식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나?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안식일이 당연히 일요일이지 않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부르지? 무슨 예배라고 부르지? 중고등부 예배 말고 무슨 예배라고 부르지? 주일 예배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일요일을 뭐라고 하지? 주일. 그렇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식일 예배라고 하지 않고 왜 주일 예배라고 말할까? 오늘이 일요일이 안식일이면 안식일 예배라고 해야 되지, 왜 주일 예배라고 할까? 뭐 안식일과 주일이 말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왜 다른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원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무슨 요일일까? 토요일이 원래는 안식일이에요. 이유가 뭐냐? 우리 기준으로 요일 계산을 우리가 해서 그래.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쉽게 여러분들의 그런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야, 전사님이. 자, 뭐냐면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안식일이 일요일이 돼. 어떻게?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7일째.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7일, 일요일이 안식일이 돼. 그런데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뭐라고? 일요일이야. 일요일. 달력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나라 세계 모든 달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월요일부터 아니야. 뭐부터 시작해? 일요일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기준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7일째가 무슨 요일이야? 토. 이렇게 계산이 돼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7일 토요일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다? 토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가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당시에도 지켰고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왜 안식일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고 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할까? 오늘 제목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지만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주일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자, 그 이유를 알려줄 테니까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인간이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지?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자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며칠 만에 부활했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일요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여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일요일이라는 거야. 왜 일요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 언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까지 나눴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지? 원래 계산하면 무슨 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후 첫날 언제예요? 일요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날 오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토요일 안식일 대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무슨 날?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일은 무슨 뜻일까? 보여주세요. 바로 주님의 날, The Lord Day.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된다? 주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은 일요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일요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다?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걸 더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안식일과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의 배경, 이 말씀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자, 안식일이야.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그 지나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삭을 자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오늘 지금 안식일인데 너 왜 이래?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왜 지금 이래? 라고 지금 막 제자들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자르는 그 행동을 뭘로 본 거다? 일하는 것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보게 된 거야. 아까 처음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지?
안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모든 일을 멈추고, 그렇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 이삭을 자르는 그 일을 하고 있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 이 바리새인들 바로 유대인들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들은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 누구만 인정해? 하나님만 인정해. 이 구약 말씀만 인정해.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다? 토요일이라고 아까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지 않고 어떤 날을 지킨다? 토요일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지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말씀에는 분명히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거야. 그날에 예배하면서 쉬기 위해서, 그러니까 쉼과 예배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수십 가지의 이 안식일 법을 만들었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법들, 규칙들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씨 뿌리지 말아야 돼. 맷돌을 돌리면 안 돼. 음식도 만들면 안 돼. 바느질도 하면 안 돼. 빨래도 하면 안 돼. 이 모든 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일로 보는 거야, 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음식도 만들면 안 되고, 뭐 신발 닦으면 안 되고, 빨래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심지어 어떤 법도 있냐면 아이를 안아주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책을 들고 있었어.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책을 들었다라는 이유로. 아이가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아이를 안으면 아이만 아는 게 아니라 책을 들고 움직였다라는 이유로, 그러면 너 안식일 안 지킨 거야, 너 일한 거야, 그럼 너 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안식일법을 어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쉼과 예배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거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를 보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건가? 아니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야. 맞죠? 시험을 보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마치 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은 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런 잘못된 안식일에 관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신 거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쉼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지, 막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일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바로 주일,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가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놀 거 다 놀고, 막 그냥 쉬라고 했으니까 쉬라고 했으니까 그냥 막 할 짓 안 할 짓 못 할 짓 다 하면서 마음껏 시간 보내는 날이, 그날이 주일이 아니야. 그냥 주일이라고 쉬라고 했으니까,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쉬라고 했으니까 마음껏 놀고 쉬자, 이게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쉬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쉼이라는 건 뭐냐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얻고, 또 가족들과 함께 유일한 교제를 나누면서 거룩한 쉼을 쉬라는 것이 바로 쉼의 의미인 거예요. 쉬라고 했으니까 나가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그런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냐? 마음껏 놀러 다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께 믿음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는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바로 오늘 일요일, 이날만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요일만, 이날만 거룩히 막 그렇게 온전히 지켜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가 주일이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일과 같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일은 오늘만 주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루 삶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그렇게 보내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주일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주님의 날을 꼭 지키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한 주님의 날을 꼭 지키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정말 중요한 날이고, 또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그런 귀한 날인데, 우리의 쉼을 그냥 마음껏 우리가 쾌락에 빠져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교제하고, 또 나름의 또 쉼을 쉬게 되는, 또 그런 충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쉼이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날로 기억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우리의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헌금 드릴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펴봤죠? 헌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헌금 어떻게 드리는 거다? 그냥 막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물론
부모님께 받은 거지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광고 몇 가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광고하는 거지만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그때 우리 친구 초청 주일이 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적는 것부터 전도가 시작이에요.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안 적는 게 아니라, 적으면 이날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을 꼭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적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번 친구 초청 주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안 적은 친구들 있으면 우리 친구 이름, 이 친구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꼭 적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0월 29일 우리 가을 소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있고 뭐 그랬다 그래서 10월 말로 좀 춥지만 잡았는데, 그날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10월 29일 토요일이거든요. 전사님이 다 확인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확인하고 부모님한테도 확인해서 토요일 날 점심때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기대해 주시고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소그룹 나눔 잘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서 귀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또 능력 주시고, 또 피곤치 않도록 힘 주셔서 잘 우리 시험 기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가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 카드에 꼭 적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또 10월 29일 날 가을 소풍이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없이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또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소그룹 나눔 해주시기 전에 우리 주영쌤 잠깐 나오셔서 하실 게 있죠.